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의 이 밤 가운데 우리 에이맨교회 오신 우리 주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돌이켜 보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 말씀 제목은 심판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서 우리가 들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이 있으시다고요? 심판의 권한이 있으시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였거든요. 여러분, 왜 이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 권한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냐, 이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바로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의 권한을 가지시고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심판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자기 자신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실 권한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선택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심판의 권한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바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심판의 권한이 있으시다고? 그럼 우리를 심판하시겠네? 그럼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겠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착한 것과 나쁜 것을 이분법적으로 딱 분리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겠네라는 이분법적으로 우리를 오해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역시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난번 말씀이 마무리가 됐었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읽으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변호사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예수님의 변호사.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꼭 이 제목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했는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조금 약간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그 소제목이 잠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소제목이 뭐라고 나올지 성경책에? 예수를 믿게 하는 뭐다? 증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이제 법정적인 용어로 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법정에 가면 알아듣는 말도 있지만 못 알아듣는 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 단어들이 법정에서 사용되어졌던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제목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내용을 잘 숙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진짜 잘해야 돼요. 왜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왜 어떻게 진짜야? 예수가 어떻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지? 예수는 예수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증언을 어떻게 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스스로 우리에게 증언을 쫙 보여주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증언을 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증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믿음이 성장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30절부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게 누구를 향하여 한 말씀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사마리아인들일까요?
딱 한 부류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지금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어떻게 된 말씀인가? 뒤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심판하신대요? 듣는 대로. 그럼 여러분, 여기서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로부터 듣는 거예요? 바로 한 분,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만 말씀을 듣고 그 듣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한을 가지시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시겠다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판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듣는 대로가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절을 쭉 한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이제 쭉 나옵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어떻게 하신 보내신 동그라미 쳐볼까요? 나는 듣는 대로 판단하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다 호흡이 끝날 때 죽습니다. 죽고 나서 끝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나중에 누구 앞에 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이 사실은 법정적 분위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중앙에 딱 앉아 계시고 우리는 피고로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구분하게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는 기록된 이름인데 그걸 누가 증명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증언해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가 아니면 증언해 주시지 않는가가 우리의 판결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잘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딱 두 가지 부류밖에 없어요. 마지막 법정을 준비하는 사람들, 마지막 법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겠죠. 우리는 결국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 앞에서 증언해 주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을 증언해 주고 드러내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 행한다는 사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뭐하다라고 지금 스스로 결론 내리고 계시죠? 마지막 단어죠? 의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증언해 주시는 그 심판이 결과가 왜 의롭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나를 보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모든 권한의 결과가 뭐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의로우면 의로운 거고 내가 의롭지 않다면 의롭지 않은 거죠. 그 결과를 듣고 사람들이 항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왜죠? 그분이 누가 보내셨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옳고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듣고 있는 이 청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막 따져봤겠습니까? 그러니 그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겐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뭐 때문에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단어에 여러분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누구의 뜻대로만 행해야 되죠? 보낸 자의 뜻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직장에서 출장에 가게 됩니다. 출장의 목적이 뭐죠? 보낸 사람의 목적, 업무의 내용을 잘 충실히 이행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그 업무 내용을 잘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나를 보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출장이죠. 우리에게 업무 내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보내신 뜻이 있는데 나에게 보내주신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일일까요? 출장을 갔는데 회사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뭘까요? 회사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해 반역입니다. 여러분, 회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군인은 그럴 수 없죠. 파병을 나갔는데 군인의 업무를 감당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분명히 반역적인 행위입니다. 혁명이죠.
내가 권위를 세워서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반역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조차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셨다라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 역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알아야죠. 나를 누가 보내셨지? 여러분, 우리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죠. 여러분,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죠. 우연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의 뜻을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뜻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알죠. 근데 기도는 어떤 내용을 토대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말씀 없이 기도하면 늘 하나님 앞에 청구합니다. 도와달라. 이거 해결해달라. 아니죠. 그러면 진짜 기도가 깊어지려면 말씀을 토대로 깊어지는 기도를 경험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죠. 그러니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우리에게 첫 번째 증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주님 믿을 수 있죠? 충분하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는 증언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게요. 31절입니다. 3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쉬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피고인이 어떤 물건을 훔치다가 재판에 잡혔습니다. 판결이 딱 받기 일보 직전인데 판사한테 피고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를 위해서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훔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손을 제가 봤거든요. 제 심장이 알거든요. 라고 얘기한다면 재판장님이 야, 너무 감동적이다. 믿어줄게라고 얘기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증언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증언할 수 없다입니다. 제3자가 증언해야 돼요. 그래야 말에 뭐가 생겨요? 신뢰, 신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나 예수야 믿어라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믿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증언해 줘야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구나, 제3자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증언하실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더 낮은 존재가 더 위에 있는 존재를 증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하시기 위해서는 스스로 증언하실 수밖에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증언을 하셨던 과거의 일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단지 너희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예수를 증언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빠가 자녀에게 얘들아 믿어, 나는 너의 아빠야. 또 내년에 얘들아 믿어, 나는 너의 아빠야.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이상한 아빠죠. 아빠는 절대 아이들에게 그런 증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의 자라나는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한번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증언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얘기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이제 초청해 주실 거냐면 순서대로 변호사를 초청해 주실 겁니다. 누구라고요? 변호사. 여러분,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증언해 주는 사람이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사람들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변호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진짜 메시아라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차례대로 이제 증언자, 변호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제부터 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변호사들이 등장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예고하신다는 거예요. 자, 증언하시는 이가 누가 있다? 따로 있다. 제3자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나 스스로 증언하면 너희들이 못 믿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누굴 데리고 왔다? 제3자를 데리고 왔다. 이 말씀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등장하는 변호사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변호사입니다.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는 변호사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 증언 동그라미. 증언했어요. 그러면 증언했다는 게 뭐예요? 앞으로 증인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변호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변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변호했던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명확하게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한번 가볼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명확하게 증언했던 그 증언의 내용을 한번 명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증언했던 내용이 뭐예요? 저분이 바로 누구다? 세상 죄를 짊어가고 걸어가시는 누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주일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월절이 무슨 의미인지, 어린 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결론이 뭡니까?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잘 살아봅시다라는 얘기인가요? 교훈인가요? 아니죠.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말씀인 거예요. 그럼 신약 없는 구약 없죠? 구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이 말씀이 그분께로 향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조차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그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반드시 딱 알았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아, 저분이 누구다. 구약에서 그토록 얘기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 이삭을 번제 받았을 때 그 모레아산에 약속했던 그 피가 준비되어 있던 그 여호와 이레가 지금까지 쫙 연결된 거죠. 6월절에 주인공이었던 그 어린 양의 고기가 지금까지 쫙 연결되니까 와, 저분이 누구다? 어린 양이구나. 그럼 저 피가 누구를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거다. 6월 패스오버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고 뭘 믿게 돼요? 저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럼 저분이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실 거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변호사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와우, 놀랍죠.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34절이에요. 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뭘 받게 한다고요?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친절하시고 스윗하신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34절.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 취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암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런 증언에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죠.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 사람들이 동의하면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 맞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짜인 건 아니죠. 그들의 증언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참이시죠. 그분은 메시아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를 뭘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와우, 놀랍죠. 35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입니다. 여러분,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 뭐예요? 전등이에요. 바람 불면 뭐 하십니까? 사라지죠. 잠시 있는 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한때,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 불을 보고 뭐 했다?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몇 년간의 침묵을 깨고 빵 이 땅 가운데 온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의 시간을 공백을 딱 뚫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보고 뭐 한 거예요? 반응한 거죠. 와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우리 잊지 않으셨어.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으려고 했죠. 그리고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이 일의 경위를 알아보기 사람 보냈었던 거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분명히 열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영원하다고요? 영원하지 않다고요. 잠시 한때. 왜요? 그 빛은 진짜 빛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에게 왔습니다. 그죠? 그럴 때 갑자기 누가 와요? 한 청년이 저 멀리서 옵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을 때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군중들의 시선이 갑자기 누구에게로 바뀌어요? 내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때 밝혀져 있는 등불입니다. 그게 역할이에요. 왜요? 한때 밝혀져 있는 등불의 역할이 뭐라고요? 진짜 빛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죠.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로 지금 세례 요한이 쓰임 받았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 너무 좋아했거든요. 끊임없이 그에게 세례 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빛은 나를 위한 빛이야. 나를 비추는 빛이었어.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36절입니다.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크냐 예수님이 크냐 하는 너희들의 논쟁을 내가 종결하겠어.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러분 두 번째 변호사 등장했어요. 뭐예요? 이루게 하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역사가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가 명확하게 나오죠. 이루게 하는 역사가 뭐 한다?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기적의 내용이 뭐예요? 한번 요한복음 쭉 내용 돌이켜보고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어요? 어떤 기적 보여주셨어요? 가나 어린 잔치에 가셔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살리시는 작업하십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죠. 혈류병 찾아가죠. 죽었던 사람들 살리죠. 그 사람들 먹이시죠. 오병이어 통해서도 칠병의 사람들 먹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는 역할들의 기적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유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죠?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 살아난다는 것과 우리가 메시아 믿는 거가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셔서 어떤 기적 베푸시면 좋은 거예요? 정치적인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손 하나 펼쳐가지고 군대 쫙 만들어주면 뭐예요? 와우 멋지잖아요. 그 군사들 데리고 누구한테 가면 돼요? 백부장한테 가야죠. 천부장한테. 로마한테 가야죠. 와우 이제 너희들에게 우리 속국 아니야. 봤어? 진짜 왕이야. 엎드려. 이거 원하거든요. 돈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이방 이집트 가가지고 군사를 싹 사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자마자 나는 메시아로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가난한 사람 돌보시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시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메시아하고 상관없는 일 같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진짜 싫어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메시아가 온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잘 알았어요. 구약에 그렇게 능통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나를 먼저 찾지 않으시고 누굴 찾아가요?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한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사랑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이시오. 이게 뭐 했던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메시아를 잘 알 것 같은데 누구보다 내가 잘 예배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연약한 사람 찾아가는 게 이게 분노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신의 사랑을 기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두 번째 변호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을 살아나고 그죠? 무리를 거르시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변호사가 이제 37절과 38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한 나를 보내신 누구께서? 동그라미 쳐볼까요? 세 번째 변호사가 등장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와우.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친히 뭐 해주시는 거예요?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끝났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테 딱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강림이 쫙 임하시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죠? 이는 내 아들이다. Son of God 선포하셨잖아요. 그죠? 누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뭐 하신 거예요? 증언하신 거죠. 변호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면 뭘 더 요구해야 되겠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가장 최고의 권위가 인정해 줬다면 가장 최고의 권위가 증언해 줬다면 여러분 뭘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직원이 횡령죄로 피고가 돼서 재판에 딱 서게 됐습니다. 고발을 받아서 서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무고를 계속해서 항변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럴 때 갑자기 재판장 문이 딱 열리면서 누가 등장합니다. 누가요? 회사 사장이에요. 사장이 나서 증언합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재판장이 뭐라 그래요? 그렇겠다. 왜요?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죠? 최고의 권위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이에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데 뭐가 더 증언이 필요해요? 뭘 더 요구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끝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번째 변호사로 아버지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 변호사석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37절 한번 쭉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뭐했다?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뭐한 거? 증언한 걸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라고 얘기한다면 종교 지도자인 그들에게는 얼마나 스크래치하는 이야기일까요? 그죠? 지금도 목사들에게 가서 성도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목사에게는 얼마나 그게 큰 충격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있지 않으니까 뭐한다?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만큼 구약 율법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 보고 너희들 속에는, 너희들에게는 말씀이 없어, 그래서 나 믿지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누가 몰라?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난 아는데 너 못 믿는 거야 라고 반박했겠죠. 그죠? 딱 그 상황이라 지금 38절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이 그래도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짓자 예수님이 어떤 변호사를 초청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네 번째 변호사입니다. 39절입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번째 변호사 누구예요? 성경. 동안 와우,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구약 율법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내용이 누굴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많은 구절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를 위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언이라는 거예요. 증언. 성경을 잘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나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성경을 잘 읽어보고 나를 만나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 얘기 누구한테 하고 계신다고요? 구약 율법학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죠?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성경 얘기하다가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요?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지 않는 거죠. 누가요?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너무 가슴 아픈 그리스도의 독백이 이제 펼쳐집니다. 얼마나 이 부분이 마음이 무너지고 아픈지 모르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41절 볼게요. 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까지 변호사 초청하셨죠? 변호사 쫙 얘기해 놓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아. 너희들이 믿든지 나를 믿지 않든지, 나를 영접하든지 나를 영접하지 않든지 상관없어. 왜죠? 사람에게 영광 받으시면 영광스러운 존재고, 사람에게 영광 받지 않으면 영광스럽지 않은 존재 아니시죠? 그분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늘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2절. 다만 이게 슬프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증언들이 질비한데 뭐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럼 믿음 없는 것은 사랑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 속에 사랑이 없는 거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는 완전히 없죠. 계속 깊어지는 거죠. 계속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사랑이 유통기한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 결혼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결혼했을 때 그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죠. 맞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멘. 10년 지나면 더 깊어지죠?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야 사랑은. 자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 사랑이 참 힘듭니다. 때로는 다툴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완전합니까 안 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 가면 완전하죠. 우리가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이 그곳에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고 지금도 뭐 해야 돼? 사랑의 깊이가 깊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가 깊어져 가면 갈수록 뭐가 커질까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 주님 사랑해 정도에 나오는 게 아니죠. 매번 그 사랑 앞에 감격해야죠. 늘 첫사랑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멈춘 거거나 뒤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뭐한다?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거 진짜 슬픈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를 가리킨다고 상징하신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누구 이름으로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오신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진짜는 영접하지 않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자기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면 너희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가짜죠, 가짜. 예수가 아닌 유사 우상이죠. 우상 보고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슬픈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들을 믿는데 우리는 믿지 않죠. 그럼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끊임없이 유사 신이 있습니다. 예수님 행세를 하는 것이 있죠. 구원자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다 우상이 있죠. 그 우상을 반드시 매 순간 매일 부셔야죠.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오면 우리는 영접한다는 거예요. 가짜한테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잘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두 팔 벌려 두 발을 벗고 신발 벗고 나가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뭐 하지 않는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플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사랑으로 한번 개념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 나 왔어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부터 이미 충격이죠? 근데 옆집 아저씨가 나를 힐끗 보면서 내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너무 분노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집에 문을 두드려.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 집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가 두 팔 벌려서 옆집 아저씨를 안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죠. 왜죠? 진짜를 두고 가짜를 영접하는 그 모습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너무 가증스러운 거죠. 유사 남편 행위를 하는 그 옆집 남자가 하는 남편은 너무 가증스러우신 거죠. 여러분 그런 남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이혼하죠.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또 끌어안으신다는 거죠. 와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우리 매 순간 그 사랑 앞에서 감격하는 거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랑 가운데 당연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무뎌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아내인데 우리가 그 음란 아는데 그죠? 우리는 사랑 앞에서 절대 당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반대로 해요. 당연하지 않은 거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건 정말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은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을 보자 하니 너희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와우 내 영광을 받아라. 내가 있는 모든 걸 너에게 가져간다. 와 여러분 진짜 영광 받으셔야 대상이 바로 앞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다는 행위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최근에도 있었죠. 여러분 성탄절에 생일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선물 받고 행복해합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이거 웃긴 일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성탄절에 사람들이 예수님 없는 예수님 생일 파티에 참석해서 즐거워하고 있다면 참으로 웃긴 일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아니에요, 그죠?
45절입니다. 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또 복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운 복음이죠. 자,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따로 있대요. 그 누구예요?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입니다. 모세. 동그라미 쳐볼까요? 모세. 여러분 이게 진짜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고발 누가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우편함에 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옵니다. 뭐 수원지법, 용인지법에서 딱 날라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사람들이 법원에서 공문이 등기가 날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떨려요. 그 소환장이 날라옵니다. 그죠? 나를 고발했어요. 그런데 한목 쫙 보고 마지막에 누가 고발했는가 딱 봤더니 고소인이 누가 적혔어요? 내 배우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와, 엄청 충격이죠. 또는 내 아버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와, 엄청 충격이죠.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예요? 아브라함 같은 존재예요. 내 믿음의 근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세율법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썼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세계관의 근간을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모세가 만들어준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왔어요.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너무나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연구 많이 했어요. 그 말씀 토대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고발하시는 거예요? 너 나중에 고발장 나올 건데 누가 고발할 거냐면 내가 그토록 믿고 있었던 모세가 고발할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뭘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근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계시죠. 그리고 이 무너뜨린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무너뜨리는 곳에 하나님이 뭘 세우시길 원하실까요?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죠.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옛 복음을 무너뜨리시고 진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체결하시기 위한 복음의 선언이시라는 거예요. 46절입니다. 근데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뭐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믿으면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은 모세 믿죠. 그런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사실은 이들이 모세를 어떻게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죠. 모세가 했던 내용들을 잘못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뭐했다?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뭐라고?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구약의 율법들이 사실은 내 앞에 있는 이 청년을 향한 이야기였다고? 엄청난 충격이었죠. 와,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4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들은 사실 누구의 말을 믿지 않는 거다? 모세 말 믿지 않는 거야. 모르는 거야 너희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아니야. 나 못 믿는 거면 넌 모세의 말을 모르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 누구에게요?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한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그들에게 자존심 상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여러분 정말 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비밀스럽게 공간에서 모여가지고 대화했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도 다 있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죠? 일반 백성들도 있는데 나의 모든 권위를 지금 예수님이 무너뜨리고 계신다는 거죠. 화가 났을 겁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고발한다고 하셨지만 더 화가 나는 포인트는 바로 그 고발자가 정작 내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세라고 한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얼마나 그들이 화가 나고 역정을 냈겠습니까? 정리하면 그들은 성경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성경을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잘 모르면 끊임없이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꿈이 있어요.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심어줘야 돼요. 정말로. 이 시대는 말씀을 읽는 것을 우둔하게 봅니다. 미련하게 봅니다. 아니죠. 여러분 말씀 없는 예배는 전혀 없는 겁니다. 말씀 임해야 예배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변호사들을 봤어요. 법정에서 차례대로 등장하는 그 변호사들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한 증거가 충분해요? 불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을 100%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믿을 만한 증거가 아직도 부족할까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강림하셔야 될까요? 보셔도 이제 믿겠니?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법정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단어. 그럼 피고인과 검사석과 변호사와 배심원들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기다리는 거 딱 그게 뭐예요? 판결입니다. 판결이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판결해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4명의 변호사들이 딱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 법정은 뭐라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guilty, not guilty. not guilty죠.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라고 뭐가 된 거예요? 빵빵하고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배심원들은 뭘 그냥 이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났다는 거죠. 판결 났으면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죠. 항소 끝나면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 끝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냥 그런 줄 알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법원 가서 왜 이게 불법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판결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따라야죠. 근데 따르지 않는다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 판결문을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또는 그 판결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지 않는 거죠. 그럼 판결문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증언이 끝났어요. 판결이 끝났고 법정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마지막 날에는 어떤 것으로도 항변할 기회가 없습니다. 끝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갑자기 법정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진짜 드라마처럼 법정문이 빵 하고 열려요. 그리고 누가 걸어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로 걸어와서 무릎을 꿇고 턱 쓰러집니다. 누군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스데반이에요. 그럼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죠? 복음을 위해서 처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던진 사람이죠. 뭐를 위해서요? 증언 때문에. 증언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던졌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했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구약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쫙 정리해 놓고 마지막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의 설교입니다. 그게 마지막 그의 증언이었어요. 그죠? 그 스데반이 했던 이야기 딱 하나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야기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런데 끝난 줄 알았는데 뒤에 또 한 명이 오죠.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폴. 사도 바울이 딱 옵니다. 선포하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맞다. 그리고 자신 역시 뭐하는 그 옆에서 죽습니다. 바울은 참수형 당하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같이 증언하다가 죽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은 진짜라고. 믿어라고. 배심원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한국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 1886년에 조선에 가장 먼저 복음을 들고 들어온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네럴 셔먼호 배를 타고 대동강에 딱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전해줄 성경책을 이만큼 들고 정말 이제 당도할 것을 기대하면서 저 사람들을 딱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이제 도착할 그때쯤 토마스 선교사가 내려서 막 뛰어가죠. 내가 이곳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선교지구나 라고 딱 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었던 무장된 군사가 죽창을 들고 바로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그는 증언도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피 흘리면서 죽창에 꽂혀져 있는데 뭐 했어요? 그 사람? 자기를 찔러 죽인 사람의 손을 딱 잡고요. 자기의 주머니에서 막 꺼냅니다. 못 꺼냈겠어요.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그 사람 손에 안겨주고 피 묻은 손으로 눈보면서 죽어요. 이게 토마스 선교사님의 최초의 순교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이 죽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져가서 뭐 해요? 이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벽에 딱 붙이죠. 벽지로 쓰는데 밥 먹다가 이제 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믿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 이 땅의 조선 땅에 처음 임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런 토마스가 뭐 고백했던 걸까요? 성경이 뭐다? 진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잠깐 짧게 한번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처음부터 신학을 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잘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 돈 많이 벌고 싶었고 능력 있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이전에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법학과에 재학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저는 군대에 늦은 나이로 이제 입대를 했고요. 그곳에서 제가 군전병으로 딱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변호사가 된다고 했을 때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저 변호사 돼야 됩니다. 제게 합격의 은혜를 주세요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청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변호사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국선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어서 환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은 제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사랑하는 병구가, 거짓말이잖아. 그랬어요. 전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하나님,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변호사 되고 싶다고요. 그런데 이게 왜 거짓말일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렇게 계속 정신없는 사람처럼 3달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말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 잘 벌고 싶었고요. 남에게 군림하고 싶었고요. 권력을 가지고 싶었어요. 변호사 되면 모두가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았거든요. 존경해 줄 것 같았거든요. 아무도 나에게 함부로 해주지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거짓말인 걸 알고 나니까 더 이상 그런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거짓말인 걸 내가 아니까. 그렇게 하다가 또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그럼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제게 한 그림을 제 마음속에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법정이었거든요. 저는 너무 법정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실제로 법정 가서 참관도 많이 했어요. 제게는 법정이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으로 봤던 장면의 법정은 참 특이했었던 것 같아요. 파란색으로 옷을 입고 피고에 포승줄에 꽁꽁 묶여 있어서 고발당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검사석을 딱 봤더니 도대체 누가 고발했는지 봤더니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분은 그냥 존경받을 만한 선생일 뿐이야. 위대한 인간일 뿐이야. 가짜야. 그리고 배심원들을 보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한국의 법정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정말 당시 빌라도 재판 때처럼 모든 배심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Guilty, guilty. 유죄다, 유죄다. 똑같았어요. 당시 빌라도 재판 때처럼 말이죠.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은 가짜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게 앉으셔 계셨거든요. 도대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변호사석을 봤는데 아무도 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는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도 도망갔더라고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저도 도망갔었어요. 그런 것엔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그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마음이 애쓰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저 자리에 가겠습니다. 나는 압니다. 나는 증인으로 증언해야 될 내용을 압니다. 예수님이 가짜가 아닌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예수님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정말 평생 예수님이 진짜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목 놓아 외치겠습니다. 배심원들의 변화된 상황과 상관없이 그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 같더라고요. 딱 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 앞에 침묵하고 길트라고 외쳤을 때 단 한 사람,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제가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바로 나를 부르신 뜻이잖아요. 여러분, 증인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진짜 마음 아픕니다. 진짜 마음 무너지거든요. 너는 봤잖아, 내가 무죄라는 거. 너는 알잖아, 너는 알잖아. 얘기해야지. 그런데 상황을 두려워해서, 내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린 예수님 대신에, 사실 대신에 거짓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 얼마나 됩니까? 우린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예수 하나밖에 없거든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진짜 증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어서 변호할 자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고발할 때 우리 이렇게 목 놓아 얘기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변호사라고. 그렇게 이제 입을 침묵하지 말고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증언해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증언해야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신랑이라고. 정말 오늘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증언하지 않으면 그 위증죄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갔는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불러주셨던 그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침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름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표대를 향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